얼마 전에 흥미로운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대기업에서 빨래를 대신 개어주는 기계를 개발 중이며 1, 2년 안에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빨래를 말리고 난 뒤에 옷들을 아무렇게나 그 기계 안에 넣으면 그 기계 안에 있는 기계손들이 나와서 빨래를 예쁘게 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진짜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느 여론조사에 보니까 세상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이 꼰대 마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인기 있는 가전제품은 무전청소기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을 관리하는 스타일러가 인기 가전이 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가정용 실내 건조기가 인기를 끌다가 요즘에는 가정용 식기세척기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린 빨래 개주는 제품이 나오면 분명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유행도 빨리빨리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처럼 LED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교회에서 LCD 화면을 많이 쓰죠. 큰 TV같이 화질이 마치 영화관급 화질로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할 초창기에는 대부분 교회에서는 OHP라는 기계를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기계인데 이 OHP가 뭐냐면 이 OHP 필름이라는 투명한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이 OHP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이 OHP 기계에서 강한 빛을 쏩니다. 그럼 그걸 거울에 반사시켜서 OH 필름에 쓴 글씨나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제가 맡았던 직분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이 OHP 담당이었습니다. 특히나 찬양할 때 가사를 띄우기 위해 가사가 쓰인 수백 장의 필름들 가운데 빨리 찬양의 앞 가사만 듣고 그 찬양의 가사 쓰여 있는 OHP 필름을 빨리 찾아서 기계 위에 올려놓는 것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찬양을 많이 알아야 하고 바로바로 제목을 기억해내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져 있는 필름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빨리 찾는 능력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한때는 기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떤 찬양이 나와도 필름지에 가사만 써 있으면 빨리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가사를 띄웁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좋아진 세상도 좋고 발전한 기술도 좋지만 아쉽게도 사라지거나 작아진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경회란 말 그대로 조사할 사자에 진할 경자, 모일 회자, 말 그대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집회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집회를 사경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임이나 집회들이 요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연례 행사처럼 있었던 집회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4박 5일이나 5박 6일 동안 집중해서 예배하고 하루에 적게는
오전, 오후, 많게는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집회들이 많이 사라졌고 강단이 진행되는 집회들은 짧게는 하루, 길어야 1박 2일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 목회자로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라밸이라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했기도 했고, 농사를 짓던 문화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문화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경이나 집회들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또한 작아졌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예전처럼 말씀을 사모하거나 예배를 갈급해하는 성도님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삶의 모양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느님을 향한 열정마저도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보다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느헤미야 7장까지의 말씀은 성벽 재건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8장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기를 위한 첫 사역이 시작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벽도 완성되었고 성벽을 관리하는 일꾼들까지도 완료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8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8장부터는 느헤미야 이름보다 이 에스라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본문 1절 말씀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먼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방금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 영적 갈급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함도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제의 끝은 영적인 갈급함에서 찾아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신 우물가의 여인도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과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있는 진짜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나 사람과의 문제인 것 같지만 모든 우리 삶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찾아오는 갈급함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3절 말씀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림잡아도 한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과 또 다른 하나는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사경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귀찮아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보다 일주일 만에 만난 성도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의 출발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절대 회복과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영적 갈급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영적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그대로 채우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을 만나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루 한 장, 아니요. 하루 한 글자,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예배란 그들의 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회복하고자 한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무리되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 시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누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는 공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부설별 예배,
신방 예배 등등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많이 예배 드릴 때는 일주일에 20번도 넘게 예배를 드리신다는 겁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예배만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맥추절, 나팔절, 초실절, 무교절 등등 수많은 절기가 있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수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1년 365일 동안 하느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예배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아직도 해외 다른 나라나 온갖 핍박을 견디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으신 분도 있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남편 혹은 아내와 이혼을 해야만 했던 집사님도 계셨고 교회에 가서 헌금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모진 말을 들으며 견디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있어 예배란 삶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이겨낸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에는 모카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고귀한 쓰레기 마을이라는 별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집트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려고 모카탐이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들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결단으로 이 모카탐이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카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냄새나는 쓰레기를 주워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도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이 모카탐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모카탐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부모님이 해오던 쓰레기 줍는 일을 자식이 그대로 해야만 하고 또 내 자녀도 내가 했던 이 쓰레기 줍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이 마을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69년도에 이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카탐에는 시몬 교회라는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서 매년 많은 목회자들이 찾는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지만 그들의 형편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냄새나는 곳에서 살아야 하고 여전히 쓰레기 줍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지금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예배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옛말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TV만 틀면 예배 영상이 나오고 인터넷만 접속하면 수많은 교회의 예배를 영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고 간절하게 드리기보다는 그냥 예배를 주일은 성수해야 하기에 예배를 해치우는 식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처럼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은혜롭고 신나게 찬양하는 찬양팀을 보고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하면서 예배를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배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잘 들을 때는 항상 평안했고 통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없어지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김없이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한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인지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오늘 하루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잘 드린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꾼다. 다시요. 한 번 잘 드린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꾼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 그냥 드려도 다음 주 예배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참석하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했던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신앙이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보다 어제가 더 좋았고 살기 좋은 오늘보다 삶은 조금 불편했지만 열정이 있었던 어제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 평생에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무너졌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사는 거리가 복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예배가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또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듣게 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예배의 회복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